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5쪽에 있습니다. 1035쪽에 있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에서 읽은 한 권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권사님이 3남매를 두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25세 미망인이 되어서 이 25의 젊은 엄마가 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본인도 나이가 어리고 아이들이 셋이나 있고 남편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세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1960년대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까? 자식들하고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 아이들 데리고 한강에 같이 빠져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마지막으로 잘 먹여야겠다 생각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온 것을 먹이면서 그 아이들이 그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어머니 그 엄마의 눈에서 이 피눈물 같은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가장 큰 딸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도 이 큰 딸은 조금 그래도 그 동생들보단 조금 커서 그런 것을 좀 분별할 수 있었나. 뭔가 분위기가 직감적으로 어떤 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짜고짜 엄마 나 죽기 싫어. 그리고 막 도망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딸아이를 쫓아다니다가 그냥 이 남아있는 둘을 데리고 그냥 빠져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남아있는 그 딸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혼자 살아갈까.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못 잡고 죽는 것을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죽고 싶었던 그런 때가 한두 번 더 있었답니다. 그 권사님이 죽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잡고
그 이후로 안 해본 고생이 없으면 별의별 일도 다 해보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그 고생 끝에 이 3남매를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아주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는 자녀들로 잘 키웠습니다. 특히 제일 막내였던 아들은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 그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젊은 나이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장의 자리까지 승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그 고객의 아주 고가의 짐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이 고가의 짐을 이제 떨어뜨렸는데 그걸 이제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걸 받으려고 달려가다가 그 짐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짐에 깔려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의식도 없고 뇌를 다쳐서 가망이 없다면서 가족들이 오면 산소호흡기를 떼자고 했습니다. 오히려 죽어버리면 문제 해결이 간단하다고 생각한 이 회사 직원들이 서둘러서 호흡기를 떼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거의 송장이 다 되어 있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방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 직원들은 병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면서 아무런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아들에게 귀에다 대고 너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속삭이면서 아들 옆에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무 가망도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판정을 내린 그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2년, 일반병실에서 1년, 3년 만에 퇴원을 했는데 물론 한쪽이 마비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재활훈련을 잘 받고 언어 재활 치료를 잘 받아서 4년 만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는 어머니, 세상에서는 이미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엄마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아들, 식물인간이 됐다고 하는 아들일지라도 붙들고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들을 매다신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해 소소하시면서 소리치시는 그 아들을 끌어내려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아주 오래전 800년 전의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과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기가 막히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제 이 표현을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의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를 짓눌러 으깨는 것이 그러니까 상함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인 뜻은 짓눌러서 으깨어버리는 그로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즉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들의 몸을 짓뭉개듯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들을 속건제물로 드리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속건제물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물로 쓰는 제물은 주로 순양을 쓰는데 이 순양을 가지고 오면 이 순양을 잡을 때 먼저 심장에 칼을 꽂습니다. 그러면 그 심장에서 이 뜨거운 피가 막 솟구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양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풀리기 시작할 때 털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제거하고 뼈와 살을 완전히 나누어서 제단 숯불에 태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어디시죠? 하나, 둘, 셋. 레위기. 보통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을 결심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다 와서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성경 일독 포기하시죠? 레위기는 제사 제도를 설명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걸 글자로 읽으면 그렇게 지겨운 성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 짐승을 잡는지 그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레위기를 눈으로 읽으시지 말고 그 제사 현장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못 먹는 음식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닭고기를 못 먹어요. 닭 알레르기가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은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먹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시골에 이제 방학 때 사촌 형이 있으니까 놀러 갔는데 닭을 잡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닭을 잡을 때 어디를 치죠? 목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큰어머니가 실수를 해가지고 목을 치는데 목을 다 안 자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목이 다 안 잘린 닭을 보셨습니까? 이게 끝에 조금 달려 있는데 목이 그냥 옆으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점심 식사하셔야 되는데 그 목을 매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가 사방으로 튀는 거예요. 제가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닭만 보면 제가 막 어금니 저립니다. 어렸을 때 하도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뭐냐면 내가 보는 눈앞에서 지금 그렇게 내가 그동안 집에서 키웠던 꼭 집에서 키운 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키운 양이나 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양을 데리고 와서 내 죄 대신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앞에서 누가 잡는 건지 아세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키웠던 가족 같은 그 가축을 내가 보는 앞에서 죽이는데 그 피가 막 튀기고 그 피가 난자에서 막 흐르고 그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본다면 그 앞에서 주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속건제물이 그렇습니다. 이 순양의 가슴에 심장에 칼을 꽂으면 거기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눈꺼풀이 감기면서 희미해져 가면서 죽어가는 그 양의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다 뜨고 뼈와 살을 다 발라내서 번제로 태우는 것이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 양과 같이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못이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온몸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에 아들을 내려보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왜 보내셨냐면 죽이려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저희 둘째 서진이가 지금 6살인데 돌이 지나지 않아서 아주 어렸을 때 이유 없이 열이 나서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동네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유가 그렇게 열이 나는 이유가 요로에 염증이 있어서거나 아니면 다른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다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가능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뭐 요로에 감염이 된 거 다른 이유면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막 다른 상황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사를 하는데 이 돌도 안 지난 아이 생식기에다가 긴 막대를 집어넣어 가지고 뭘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 아내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것이 들어가자 막 고통스러워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것을 옆에서 엄마가 뭐 해줄 게 있나요? 다 듣고 있어야 되죠. 검사를 위해서 체열을 하는데 간호사가
혈관을 못 찾아서 진땀을 빼는 동안 아이는 죽는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이 수십 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든 모습을 제가 이제 나중에 와서 보는데 자면서도 우는 신용을 하면서 자는 거예요. 제가 그 간호사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욕을 했죠. 간호사가 돼가지고 혈관 하나도 못 찾아서 무슨 간호사를 하냐고.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혈관 못 찾아서 수십 군데를 찌르니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렸어요. 야, 김 목사야, 너는 네 아들 피 15cc 뽑고서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냐? 나는 내 아들의 심장을 모든 피를 다 빼내고 나중에는 그 심장까지도 뽑아서 너에게 통째로 주었는데 한 번도 억울하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내야 될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난 쓸모없는 존재야.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해? 이렇게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아들을 맞바꾸면서까지도 구원해야 될 소중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아버지의 마음의 비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인데, 로마서 5장 8절에 그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가 아니라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가망이 없었을 때, 모든 사람이 가망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상태가 안 좋고 가장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한다고 해서 자녀가 미우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마음이 상할 뿐이지, 자녀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뭘로 하셨냐면, 아들을 죽이셔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십자가가 너희들의 증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요? 아니, 내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누구를 향해서 아무리 내 마음이 순전하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아들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 사랑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것도 독생자, 나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만약에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딸을 죽여야 되고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하실 자신 있으세요? 없죠,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랑을 짐작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역사상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셔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아브라함이 변명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따졌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말도 안 되죠. 100살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평생 그걸 기다려왔고 그 아들 지금 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고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자신의 인생의 모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 이삭이 이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아들을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손을 딱 붙잡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야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즉 아브라함이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바칠 수 있었던, 죽이려고 했었던, 내어주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단어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을 사서 살 때 값을 지불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지불을 끝냈다. 내가 갚았다. 내가 처리했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상업적인 용어를 쓰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계셨고 마지막 순간 온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지불 완료라고 외치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이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 지은 결과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은 뭐냐면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옥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될 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죽음의 문제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갚아야 되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빚져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들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빚져본 사람의 마음, 빚져본 사람이 알죠.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다리 뻗고 잠이 안 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려준 사람의 사실상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가면은 작아지고 그 앞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빚진 사람은 평생 그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평생 여러분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빚을 한순간에 다 갚아줬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내가 전에는 그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의 종이 어쩔 수 없는 종이 되었지만, 그 나를 위해서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이 있다면 그 감사함과 고마움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모든 빚을,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그 빚을, 죄값을 갚기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길 찾지 마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 더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한 그 죄값을 갚는 것을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다른 방법으로 덧칠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드라마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는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푸신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잔치를,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얘기하시고, 이 잔치상에, 이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시면, 돈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할까 싶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을까 싶어서 그냥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배 다 끊고 술 다 끊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실 때 가족들에게 당신 술 끊고 와 교회,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평생 못 합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기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에 그걸 스스로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1절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돈 주고 사야 한다면 누가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목숨을 돈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얼마 주시면 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돈 주고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가져가도 그건 사람의 생명값도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도 생명 하나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7, 80년 또는 8, 90년 살다가 가는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귀한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실 때 그 영혼의 생명의 값어치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와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 얻는 것을,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세상에 돈 버는 가치하고 비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 값 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 구원을 돈 주고 사야 된다면 이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만 얻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부자만 얻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나 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와서 사 먹으라, 이 물을 마셔라, 이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을 안 받아요. 왜? 너무 쉬워서. 좀 1년 동안 매일 저를 108번 하고 1년 동안 그 108번을 다 채우면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할 거예요. 착한 일을 하루에 1개씩 하면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이게 나중에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잔치에 주님이 아무 값 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부어지고 준비된 하는 양식을 다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요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이고 여러분 구원 얻을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인데 우리는 늘 때를 놓치고 살아요. 왜? 너무 바빠요. 세상적으로 돈 버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때는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는 때입니다. 이 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때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마다 하루의 시작을 위해서 눈을 뜰 때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했나?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게 살았나? 다른 사람보다 아니면 돈이 많았나? 인격적이었나? 아니면 우리 가문이 좋았나?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나? 예수 믿지 않는 양가가 다 불교 집안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제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누군가가 갚아준 거예요. 늘 아침에 눈 뜨면서 이 걱정하면서 눈을 떴는데 이제는 그것이 꿈인지 생신지 이제는 내게 빚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분이 먼저 생각날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런 분을 만났을까? 어떻게 그렇게 귀한 분을 만났을까? 나는 어떻게 그를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해줄까? 그런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값싼 구원으로, 쉬운 구원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주신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비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구원을 아무런 값 없이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삶이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거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빌 게이츠도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도 살 수 없는, 이건희 회장이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그 값비싼 구원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사실 이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선물 받으면 작은 선물로 별로 이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 하나로 막 만족이 되잖아요. 그동안 내가 막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작게 느껴지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내가 세상적으로 쌓아왔던 이 모든 스펙들, 학벌과 내 가정적인 배경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은혜를 받으신,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조금 더 주어지면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주어져도 이미 중요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박종호 씨가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뭐냐면 그 찬양 가사 중에 다른 생각이 안 나지만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전부 줘서 우리에게 전부 주셨대요. 그 아들을 주셨대요. 자기 자신을 전부 주셨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하다고 원망한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심지어는 아들까지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그래요? 부족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런 풍요로운 게 없어요? 늘 내 삶의 환경을 보고 내게 있는 부분적인 그런 것을 보고 날마다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미 아들을 주신 건 생각도 않고. 그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부모님이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이 아들에게 다 주었고 목숨까지도 주고 내 청춘까지도 다 바치고 내 모든 것을 재산을 다 바쳐서 이 아들을 키워놨더니 이 아들은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엄마 부족해요.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줄 게 없어요? 더 줄 거 없어요? 이렇게 맨날 말한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눈높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늘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면 감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랍니다. 즉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옛사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죽었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구원을 받아서 다시 인생을 살았어요.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덤으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환상을 보고 뭐 신비한 거 보고 이게 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이게 영적인 눈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눈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작가들은 글로, 그리고 음악가들은 음악으로, 화가들은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특별히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묘사한 그 은혜가 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특별히 그러한 그림을 보면서 저는 좀 독특한 그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수요 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대부분의 그 십자가의 그림은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그림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작게 보이는, 그리고 또는 십자가 정면에 있는 우리 그 정면으로 나타내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제가 본 십자가는 이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스페인의 이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이 사람이 1951년에 예수님의 성 요한의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보시겠어요? 네. 이 성 요한의 십자가를 보면은 밑에서 위를 보고 있는 것이나 정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에서 자신의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독생자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보고 있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하늘이 열리고 있죠. 굉장히 저에게 인상을 주는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안고 기도하시던 그 아들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짓는 그 아들을 끝까지 외면하셔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마 우린 평생을 살아도 그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인지 여러분은 아마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귀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주님의 지불 대상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들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새생명 축제에 이 귀한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고 영적으로 성숙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내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계산하고 보는 분이 아니라 내 눈이지만 내 심장이지만 내 팔과 다리지만 이게 내 팔과 다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팔과 다리가 돼서 나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내 인간적인 눈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셔서 이 큰 값을 치르셨는데, 이 큰 잔치를 베푸셨는데 이 잔치에 아무도 초청이 되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부모님에게 따른 게 효도가 아니에요. 뭐 선물 좋은 거 많이 해드리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효도.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한 가지 섬기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고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고 여러분의 팔다리가 주님의 팔다리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실 것 같고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찬양을 띄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저로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알아드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일생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가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하셔서 아직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도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불평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의 팔과 팔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보내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일생 동안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쉬운 구원으로, 싸구려 구원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불평하는 입술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